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말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세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만큼 세상이 더 복잡하고 세상에 그만큼 더 사탄 마귀의 유혹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예수님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로마 때부터 세계화라는 시대가 시작되고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문화가 섞이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들을 현혹하는, 더 강력하게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시대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많은 유혹들이 난무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쉽게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우리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엘서에도 말세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4절 5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의 기도의 자리, 너희가 익숙한 그 기도의 자리, 함께 모이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다시 말해서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 하는 거죠.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온갖 사탄 마귀의 괴계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학 안에서까지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뭡니까? 질그릇이죠. 성경에 우리 질그릇 나오잖아요. 우리 다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의 가치도 바뀐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 그 다음 내용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뭐죠? 그 인공지능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양산돼서 이제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전 세계에 활용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사용될 것인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어떠한 메모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져요. 어떠한 기능을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역할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2017년에 그 벤츠에서 2022년에 이러한 인공지능 자동차를 출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그 자동차 뭐 그런 그 쇼 뭐 이런 데서 이걸 독일에서 이걸 냈어요. 2022년에는 이 자동차를 출시하겠다. 인공지능 로봇인데 레벨이 5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바로 내년부터는 자율주행차가
달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자동차.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인공지능 자동차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저 앞에 앉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쓰임새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자동차에 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는 쓰임새가 전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자동차랑 똑같은 그런 기능밖에 사용 못할 수도 있고, 누가 앉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릇에 많이 비유해요. 그릇에. 그래서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 채워져서 움직이는 존재. 우리는 물질에 속하는 존재인데 동시에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 못하는 우상의 영 혹은 세상의 영이 채워져서 너희들을 끌고 다녔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게 하길 원한다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예수의 영에 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채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채우라. 아멘.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다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서 더 많은 생활이 펼쳐집니다. 의지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움직이고,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말하고,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무의식은 어디서 나오냐? 그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경건한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은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주시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꼭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와요. 성령을 원하고 기다리고 성령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도 모르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다리는 기도예요. 성령님 오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기다리는 기도.
필요해요. 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네.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오소서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워있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마음, 나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겠어. 네.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성령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교만,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성령님이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비우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마음대로 주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실패자가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죄된 것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오 오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주님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이 바로 비우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비웁니다. 내 내면을 비웁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비워져서 충분히 비워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때,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나 자신의 그런 욕심, 교만함, 내가 무엇을 하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죽여갈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내려놓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하십니다. 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한 번 임하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소서, 또 기도하며 임하소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고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소서, 또 기도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 비워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기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러다가 저는 진짜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라는 인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외부에서 영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의 그 존재를 없애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나의 주님이시오.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없애버려요. 다 내려놓는. 예.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도 영을 받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제로로 만들어. 그 다음에 영을 받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연의 영, 산과 들과 자연의 바람과 함께 내게 오라. 또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종교의 영, 율법 안에서의 종교의 영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냐면 돈의 영을 불러요. 재물의 영, 우상이죠, 우상. 어떤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공의 영. 어떤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는 워낙 다양하고 워낙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더 낮아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경건으로 늘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예수님만을 집중하면 다 걸러져요. 악한 영 두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영만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설계도를 가지신 분은 원래 여러분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면 원래 망가졌던 우리의 그 영,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바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다른 세상의 영을 받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DNA,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더 망가뜨린다. 다른 영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여러분은 더 온전한 자가 돼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기도를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방인들이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며 세상의 악한 영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며 희생하길 원하고 더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이 지금 저는 신앙 경륜이 얼마 안 돼서 저는 아직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요. 모두가 다. 예, 단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서서히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또 변화되고 또 변화돼요. 그러다가 물론 또 여러분이 살아요. 또 세상에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비우고 또 성령 받고 또 주님의 뜻대로 길을 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걸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못 느껴요. 성령이 임해도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이 나오죠. 방언을 하게 되죠. 때로는 가슴이 뜨겁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욱하고 화가 났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화가 안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은사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 딱 받잖아요. 그럼 받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은사를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여러분은 성령 당연히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사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더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방언의 은사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방언을 하세요. 열심히. 더 열심히 방언을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세요. 마음에는 그렇게 위하는 마음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방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통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이건 내가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애를 쓰십시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은사는 더 크고 더 다양해지고 더 능력 있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역할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의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로. 각자 은사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일일이 그것을 이런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은사들이 임해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만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보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섬기려고 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저의 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만하게 살았잖아요.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그 은사들이 임했어도 그것을 교만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때로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도 했고, 때로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 이왕 축복해 주려면 더 크게 축복해 주고, 섬기려면 더 열심히 가서 섬겨주고, 예언을 하려면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들이 더 이렇게 개발되고 더 활성화되고 더 강력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통해서 내가 이 은사들을 더 겸손하게,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더 낮아지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더 거룩하려고 하고, 그런 의도가 필요해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거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예언의 은사를, 이런 말씀의 은사를,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이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십니까? 주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마귀들이 장난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런 은사를 사용해서 이들을 섬기게 하십니까?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 같은 자를 사용해서 감사함을 여기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가는 거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며 풍성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기도하시고 자꾸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일단 편하자는 것 같아서 예언도 해보고 치유 은사도 사용해보고 가족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용해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시면 또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더 활성화시키는 여러분과 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세상에서의 직분도 주시고 하시면서 사회에서의 그 역할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은사를 사용할 때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 사용할 때 사용하고 또 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돕고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은사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가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도움을 받고 때로는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다른 사람의 그 은사가 저랑 다른 거예요. 말씀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또 다를 수 있고 다른 시각과 다른 각도에서 주님이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우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똑같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달라고, 치유가 은사가 있어도 다르고, 말씀의 은사가 있어도 달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한 가지 은사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은사들이 다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그 은사들은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그에게도 임한 거예요. 똑같은 성령, 똑같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도우며 더 풍성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배울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더 소중한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100%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교만에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진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너희의 은사 받은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충성하라. 다른 사람 원망하고 판단하고 이건 이러네 저건 저러네 그것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그 판단하는 마음. 한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라면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려고 사랑보다는 미워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성령 안에서 또한 함께 행하는 자들이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생활하는 중에 성령으로 채워가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성령 안에서 은사들이 더 개발되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